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 그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의 백성들 죄를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 부활하심으로써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고 깨끗함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죄에서 떠나고 우상에서 떠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다 끊어버리게 되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우상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상의 이름조차도 기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우상을 다 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에베소 교인들, 변화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가졌던 주술책, 마술책, 이런 것을 다 가져다가 불태웠습니다. 그 가치가 5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계산하면 몇 밀리언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돈인 것이죠. 이만한 이런 가치가 비싼 책들을 다 불로 불태웠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상의 책을 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 불태운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안에 우상을 끊어버리게 되고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목자,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면 그 주위에 있는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밤 내가 붙잡히는데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을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함께 보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했습니다. 신호인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잡아가라. 나는 가룟 유다의 신호였습니다.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저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스스로 붙잡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붙잡히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면 죄의 길이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은 생각만 해도 이미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길,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십계명 중에서 거리끼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감사하다면 죄의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는 샘의 물이 열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씻음 받은 자로서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